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해서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믿음이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 강하고 약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강한 것이,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바울이 이런 교훈을,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들이니까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사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반대의 용어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음식과 절기에 관하여 자유로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자유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자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 근데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죄를 지을,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죄 지을 자유.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자유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죠. 죄 지을 자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또 죄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지을 자유가 생겼다는 이야기지, 죄 지을 자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이제 생겼는데, 오늘 그 음식과 절기에 관해서 그 자유한 거죠. 나는 음식에 자유해. 뭐 우상 귀신이 있나? 뭐 없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은 거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요, 다 유월절도 그리스도죠. 예. 초막절, 뭐 장막절, 뭐 나팔절, 뭐 대속제일, 뭐 오순절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잖아요. 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절기가 완전히 성취가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절기는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문에 교회 붙어 있는 집 뚝뚝 두드려 가지고 문 열면 교회 다니세요? 6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근거가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6월절이고, 날마다 초실절이고, 날마다 무교절이고, 날마다 오순절이고, 날마다 나팔절이고, 날마다 장막절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죠.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초대교회는 한동안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한동안.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안식일에 습관 같은 게, 문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일만 드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한동안 교회 안에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안식일 다 성취됐는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로운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더 이상 지낼 필요 없다, 이렇게 자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음식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상이 먹은 건데,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 습관들을 어떻게 쉽게 버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즉 음식과 절기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자유한 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 앞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너희의 그 믿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율법을, 하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법에서 지금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들은 그 자유, 그 믿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국 그렇지 못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빚어냈으니 그게 과연 사랑의 일이냐? 사랑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 자유를 쓰지 않을 자유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자유를 꼭 쓰려고 하지 마라. 이거 내 자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까? 이 아디아포라, 꼭 법과 명령,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닌 많은 아디아포라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가방을 들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뭐 어느 집에 살든, 이건 여러분 아디아포라예요.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이게 뭐 성경에 그거 써 있습니까? 뭐 얼마짜리 이상 옷 입지 마라.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몇 평 이상 살지 마라.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지만, 그 내 자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유를,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할 자유도 있으면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왜 꼭 우리는 해야 할 자유만 그렇게 외치는 건가 이거죠.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하지 않을 자유,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니까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모든 음식에서 자유로운 해방된 나라, 모든 절기에서 해방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뒤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 교회 망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이겠지만 좁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건강한 교회는 절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다. 성령 안에서, 조건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 세 가지다. 뭐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안이 아닌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거기는 의가 있어요. 의.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실학이 있어요. 그럼 그건 교회냐? 아니죠. 그거는 육신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의가 있고 더 평강이 있고 더 희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단서를 달아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의가 어디서 오냐? 성령 안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평강이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 희락이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지표, 이 건강한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교회 특징이에요. 그 교회는 첫째, 의가 있어요. 의가 뭐죠?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는 두 가지 의죠. 객관적인 의가 있고 주관적인 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의는 뭐냐면 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의예요. 서로가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당신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음식과 절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참 놀랍다, 부럽다. 근데 나는 아직 거기에 자유롭지 않다. 나는 여전히 오랜 유대교회에, 어릴 때부터 나는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또 어릴 때부터 막 돼지고기 못 먹고 생선, 오징어 못 먹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 규정을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먹었던 그 오랜 그 음식의 습관이 결혼한다고 싹 바뀝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경상도 가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 짜기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면 신방 가면 막 이렇게 그 음식 차려내잖아요. 근데 거기 뭐 먹나 이렇게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입맛에 맞아야 먹지. 근데 야, 목사님은 입 까탈스럽다, 입 짧다, 뭐 그러면 그게 의인 거야.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이고 경상도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 입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먹던 음식의 습관이 있는데 그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네. 제가 하도 그렇게 눈치를 주길래 그냥 못 먹는 거 먹었다가 탈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인 거예요. 이게 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디아포라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것들은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거죠. 당신이 나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나처럼 만들려고 그래.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꾸 나처럼 만들려고 해요. 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남이 될 필요도 없지만 남도 또 남을 나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가 다 각기 다른 다양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양하게 서로의 개성과 서로의 다른 기질과 서로의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울려서 아름다운 것을 빚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한 가지 색깔이어야 돼. 그거는 오늘 이 그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개성,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 서로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빚어진 어떤 현재의 삶들을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단어를 평강으로 보통 이렇게 혹은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샬롬은 오늘 이 본문의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샬롬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갈등이 없다는 단어로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요 상태가 샬롬이라고 부르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샬롬은요 서로 안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음식과 절기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또 그것에 자유로운 자들은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교회가
교회가 샬롬,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상태, 그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싸우지 않고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조용해. 근데 이게 그 조용한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냥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니까 조용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샬롬이 아니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 저방 니방 내방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지표인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니까 서로 마음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 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소통해서 내 마음도 전해주고 또 그 사람 마음도 듣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어서 이 음식의 습관이라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평생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죄다, 벌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 먹으면 큰일 난다고 배웠어요. 그또 옆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고사떡 가져왔는데, 이거요 편하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서 막 무당이 막 푹 쥐고 장구 쥐고 고사 지냈는데 떡 가져왔어, 이거 먹으라고. 그럼요, 그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긴 먹죠. 그거 어떻게 버려요? 먹을 수 있어. 근데 먹는 게 이게 편하게 그냥 떡집에서 바로 사온 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먹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주는 거죠. 야, 내가 평생 그렇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 갑자기 당신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믿음이 강한 자의 집에 초대받았어. 우리 집에 오늘 구역 예배 한다. 그러니까 온통 막 돼지고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걸 다 자연스럽게 먹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습관으로 그거를 차렸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오징어 나오고 고등어 나오고 뭐 갈치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나왔으니까 쫙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들고 있는 거죠. 유대교였던 사람들은 숟가락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안 먹어? 뭐 사실은 내가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서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는데 이게 쉽지 않네. 그렇구나. 내가 당신 그런 줄 몰랐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준비해 올게.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 자리에서 이거 왜 못 먹냐, 아직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지가 언젠데 그 음식 규정에 그렇게 얽매여 있냐. 참 이 사람 먹어 자유한 거야. 먹어 억지로 먹이는 거, 이거 샬롬이 아니에요. 억지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은 죄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집에 초대를 받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근데 나는 아직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안 먹으면 내가 그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찝찝한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먹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사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뭐 핀잔 듣고 그러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먹으면 또 분위기 깨니까 분위기에서 먹는다거나. 그렇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죄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죄인 만드냐 이거지. 멀쩡한 사람 네가 강요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다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죄인 만드는 게 그게 성숙한 믿음이냐, 그게 좋은 믿음이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샬롬이 그런 뜻이에요. 예,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희락이죠.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뭐 여러분 이거는 뭐 즐거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믿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그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기쁨이에요. 나는 기쁜가? 기쁜가? 기쁨이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 믿음의 오늘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너무 기쁨이 없어. 그럼 내 믿음의 상태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기쁨을 계속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쁜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기쁜 곳이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훼손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 의를 자꾸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만 의로운 거죠. 이 음식이나 절기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냐예요. 그게 무슨 의냐. 그건 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샬롬을 깨트려요. 자꾸 교회를 갈등 상황으로 만들어요. 갈등, 여러분, 갈등. 그래서 여러분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편가르고 이거는 음식을 자유로운 파, 자유롭지 못한 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 성경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파당을 만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거예요. 헛소문 퍼뜨리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이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요. 매우 심각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반대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망하게 하냐? 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훈계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결과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를 거 아니에요. 예배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사실 그들의 삶은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무슨 기쁨? 하나님의 근심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의로운 교회, 평강의 교회, 희락의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한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와가지고 또 확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 만들면 또 확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의와 샬롬,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세 가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맨날 싸워, 저 교회는 맨날 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막 정죄하고 난리야, 저 교회는 소통도 안 돼, 막 서로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고, 저 교회는 맨날 막 시끄럽게만 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막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보통 다른 세상은 막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그래, 당신이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 소통이 잘 돼, 막 서로 막 답답한 게 없어. 막 세상은 답답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막 가슴 치면서 답답 이러고 있는데, 저 교회는요, 이게 말이 잘 통해요. 잘 들어줘요. 잘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잘 물어봐줘요.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괜찮겠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들어? 이게 맞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여러분, 샬롬은요, 사실 관계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결과가 샬롬이고, 가장 좋은 관계를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관계의 특징은 경청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에는 관심 없고, 거래해야 되는 대상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관계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는 맨날 막 기쁨이 넘쳐요. 막 밖에서 들으면 웃음소리가 막 교회 담장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좋길래 웃음소리가 저렇게 크게 나나. 그죠? 이게 칭찬받는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교회를 칭찬하는 이 두 가지 결과.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언젠간 성장하겠지. 그죠? 언젠간 성숙하겠지. 언젠간 음식과 절개에서 자유하겠지. 언젠간 그렇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안에서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잘 전해줘야 되는 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잘 전해줘야 되고, 서로 기뻐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만들 수 있도록.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사업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의 교회를 경영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동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 경영,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요, 세상에 칭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